유토피아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이상향이라고 그러십니다. 유토피아. 인간은 어떤 이상향을 꿈꾸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천국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늘 복잡하고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요즘처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때는 일상이 참 거려워요. 그죠? 전염병이 때문에 지금 또 혼란스럽지만 전염병이 아니라고 그래도 이 세상은 다양한 이슈와 그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한 날이 별로 없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성경을 통하여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들인데요.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평강, 그렇죠? 피스, 또는 샬롬이, 에이레네, 이런 우리 헬라어로 쓰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 이 난리가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평강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불안하고 혼란하고 또 분노와 시비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이 평강을 깨뜨리는 이 바이러스가 매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삶은 힘든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이 평강, 이 피스, 그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이라는 단어, 룰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룰이라고 했어요. 이 주장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심판을 본다라는 뜻이 여기 주장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기를 할 때 룰을 따라 심판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관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판관이 하는 것은 룰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웃을 시키죠. 이 말은 결국은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 결과로 평강이 주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 평강이란 죄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죄는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이 결국 평강을 깨뜨리는 주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살아갈 때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강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어려움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게 그냥 평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참 멋진 구절이죠. 자, 이 구절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 14장은 다락방 광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아주 임박한 그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될 이 시점에 제자들의 삶에 다가올 험난한 삶을 예상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 여기 핵심은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렸던 이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 그게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입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은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손길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 평안이죠. 평안을 주는 듯 하지만 금방 깨어져 버리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마치 비닐하우스 같더라고요. 비닐하우스가 이게 막아주고 바람을 다 막아주는 것 같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안에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보호막이 너무 얇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신자들은 밀려드는 이 어려움에 파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요동을 칩니다. 비가 뭐 조금 와고 날씨가 좀 우중충하기만 해도 금방 우울해집니다. 누가 한마디 비난을 해도 그냥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이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초긴장, 극도의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상황은 분명히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 흐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면 어떤 것도 침투할 수가 없는 거죠. 강력한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가끔 이 태풍이 불어닥칠 때 겨울에 막 폭풍, 이 찬바람이 몰아붙이는 그 강풍이 부는 날도 집안에 딱 있으면 그 창문 바깥에 막 나무가 눌리고 막 파도가 치는데도 방 안에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따뜻한 평안에 있으면 바깥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그런 것입니다. 돈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접한 것들인지 평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실감이 납니다. 평소에 돈이 위력적인 것 같지만 마음의 평강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데 왜 위장병에 걸립니까? 왜 심한 스트레스에 불면증에 빠집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가진 사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내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강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질 때, 그게 복음적 삶이에요. 세상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일상이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복음이야.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전도가 필요해요.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의 진가를 경험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가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폭풍 가운데서도 날아오르는 이 평강,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 헬라어로 오이코스, 집입니다. 집. 이 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는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집을 짓는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안방에 들어 앉는다는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생각 속에 손님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착해 있는, 집을 짓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책을 읽느냐, 뉴스를 얼마나 보느냐, 저런 사람들의 얘기에 어떤 귀를 기울이는가. 이런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요,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헤드 뉴스만 보면, 헤드 뉴스만. 전혀 볼 수는 없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작업이에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다시 말하면 말씀에 푹 젖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적인 것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는 어때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다양하게 역사를 합니다. 요즘 AI 혁명을 얘기하는데, 이게 로봇, 인공지능 로봇 얘기하죠. 각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해서 오묘한 융합이 일어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밤 사이에 자고 난데도 이게 인공지능의 역사를 해서 어떤 기가 막힌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면서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어떤 말씀이 저절로 그 어떤 염려를 그냥 파괴해버리고 어떤 근심을 물리쳐버리게 하고 어두운 감정을 없애버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느냐가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돌아가는 복잡한 뉴스를 듣고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전쟁터. 저는 요즘 보면 이 핸드폰 같은.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못 놓고 뭘 끊임없이 검색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뭐 그걸 안 보면 무슨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고. 요즘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신조어 여러분 아세요? 노모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바일 결핍 공포증이에요. 모바일이 없으면, 이 핸드폰이 없으면 그냥 그냥
불안하고 막 공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이 시간 킬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도둑질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이버 공간이 가장 활발한 공간입니다. 요즘 그래도 이 사이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집에 있다 보면 전부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보내기가 일수 이것저것 기울이다 보면 시간이 이게 금방 지나가고요. 피곤해져요.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도 주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과다한 정보가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보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갈수록 커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그러면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냅니다.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다,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충만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일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밀리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말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이 핸드폰이 문제예요. 핸드폰 이걸 좀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들도 아마 요즘 가정에 있으니까 이거 싸움이더라고. 그게 게임이 있고 다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핸드폰에서 좀 떼어내고 성경을 손에 쥐어지게 하는 이 훈련, 검색창을 찾기보다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찾도록 하는 거, 말씀 읽기와 암송과 묵상과 필사와 이 공부를 하며 보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과 많은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가장 그냥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빠지는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해요. 말씀에 흠뻑 젖어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 돼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차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잔치는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지체들과 나누게 됩니다. 은혜는 채워지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데 내가 돌볼 힘이 무슨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차면 저절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그냥 말재주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융합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지혜가 있고 그 말에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 충만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이웃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오늘 이 대목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의 삶입니다. 핵심이죠.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 가장 핵심의 센터에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예배가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예배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어려웠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받기에는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모이면 급습을 해가지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요, 1세기의 핍받기에는 모이는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때요? 모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이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기간에 지나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신자는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일어납니다. 환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져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 주일 단위로 모이는 이 예배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의 공동체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전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핍받기에는 카타콤, 지하 깊숙한 곳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로마의 카타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안에는 미로예요, 미로. 아주 초입까지 가는데도 가이드를 통해서 안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그 안에 있어요. 이 북한의 땅굴은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왜 그렇게 카타콤을 만들었죠? 예배 공동체, 예배고.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목숨을 걸고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이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예배당을 잠시 접었을 뿐이지, 가정에서 지금 우리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소를 지금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장소를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동만 일어났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단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다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특별히 예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가올 미래의 소망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마음이 힘들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찬양을 해보세요. 저는 우울증 환자도요, 우울해 있지 말고 찬양을 한 100곡 한번 불러보세요. 하루 종일 한번 불러보시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죠. 시편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셔서 1장부터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것도 노래예요, 노래. 시와 찬미와 찬송가 안에서 영감 있는 찬송들을 골라서 불러보십시오. 이런 찬송가 안에 아주 영감 있는 곡들이 많아요. 특별히 저는 이 후렴이 있는 곡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후렴은 그냥 후렴이 아니고 후렴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파워가 있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깥에도 못 나가요. 모두가 집안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프로그램, 요즘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게 미스터 트롯이라는 게 인기를 얻는데요. 시청률 30 몇 %까지 올라갔다. 남자들이 트롯을 부르는데 구구절절 끄끄면서 마음을 절절하게 후벼 판대네요. 아마 국민 정서에 뭔가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롯이. 이런 세상사람이 울적하면 트롯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러면 세상의 노래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건드리지만 영혼의 갈증은 채울 수 없습니다. 영혼은 깊은 곳에 있는 거거든요. 트롯이 영혼까지 안 내려가요. 말초 신경 건드리는데 영혼까지는 안 내려간다고요. 흘러간 팝송으로 안 된다고요. 클래식 음악이 좋긴 하지만 모차르트, 베토벤으로는 영혼까지 만져줄 수는 없어요. 저도 클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가들의 음악을 듣죠. 와, 신금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살아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 이르는. 이 찬송가를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명곡들이죠. 아주 그 찬송가 가운데도 은혜로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곡들은요, 다 어려운 시대에 작곡된 것들이에요. 시대가 어려울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쟁통에 환난의 때에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그 시대에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절절하게 우려난 곡들이니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터치하는 거죠. 삶은 힘든데 그때 찬송이 더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가장 많이 쓰여졌을 때도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어려움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은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사로 한 영감 있는 찬양을 열어보십시오. 저는 그걸 좋아해요. 찬송, 성경을 그대로 곡을 만든 거, 그걸 부르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노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터지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끊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입으로 음독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이 마스크도 참,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떼버리고, 마스크도 또 꼭 해야 되니까 이 마스크하고 힘있게 찬양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누렸던 특권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 이럴 때 우리는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찬양을 해야 돼요. 영감 있는 찬양이 많아요. 여러분, 계속 찬양을 하세요. 찬양할 때 믿음이 일어나고요, 침체되고 우울한 감정에 생기가 돋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마치 힘이 없이 축 처져 버렸던 화초에 물을 주니까 막 살아나는 것처럼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새벽에 어떤 때는 그냥 잠잠히 혼자 있을 때는 찬양할 때가 많아요. 찬양할 때 내 영이 막 열리는 거죠. 찬양할 때 내 영이 막 열리고, 어떤 때는 제가 작곡도 합니다. 새벽에.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 명곡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새벽에 하나님 그냥 웅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찬양이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에 난리가 났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바라기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하는 참된
예배의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 이 본문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세 절을 다 읽어보면 모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Thanksgiving.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감사가 세 번 나와요. 자, 그런데 헬라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같은 표현이죠. 은혜라는 말도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실 때 따라오는 게 감사예요. 자, 감사는 현재 주어진 일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감사가 참 어렵죠. 감사가 참 어려워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 사회 전체 이 오늘의 문화를 뒤덮고 있는 것은 감사와 거리가 멀죠. 감사의 삶이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이 감사와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의 귀중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란 귀중성을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알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뭡니까? 일상의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가. 그죠? 요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일상에 평범하게 누렸던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흐드러지게 늘어져 있는 것을 내가 마음껏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거죠. 평소에 참 감사가 없었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 감사할 게 너무도 많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요즘 온 가족들이 집안에 함께 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부들이 수고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보니까 주부들도 이제 압력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삼시세끼 막 완전히 밥 해먹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 밥을 먹고 나면 고맙습니다. 자녀들도 우리 엄마에게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예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야, 좀 감사하다고 한마디 좀 해라 그러니까 맛은 없는 거 억지로 먹어준다고 애를 썼는데 엄마가 감사하다라고 그래요. 이런 소리 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희귀해졌어요.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면 더 우리를 압박하는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불평이 더 가속화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쏟아낼 대상을 찾고 있고 그 표적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어서 자기의 그 화풀이를 해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불만족과 불평의 문화를 깨뜨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이 세상 속에 충격을 줘요. 왜? 세상은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현재의 나, 그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 오늘 주어진 조건이 whatever,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처럼 살고 싶었던 내일, 그걸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한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이 있나요? 여러분, 호흡. 이번에 이 코로나도 호흡기 질환이죠. 호흡기 질환. 호흡한다는 거.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맑은 날 공기만 조금만 좋아도 여러분 이게 그 마시면서 그 감격해야 돼. 감격해. 두 다리가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 무신론적 시대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됐다는 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Amazing Grace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 요즘도 보니까 차로 왔다 갔다 해서 교회 앞에 대놓고 한참 있다 가는 분들 많아요. 아마 교회 앞에서 차 안에서 이제 통성기도 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한 대는요, 거의 1시간 앞에 대놓더라고. 그래가 떠나더라고. 내가 마음이 짠하더라고. 교회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 이 교회, 우리가 주어진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어떤 분은 차를 몇 번 타고 교회를 오시는 분인데 주일날 못 오시는데 그 몇 번이나 타고 오는 그 수고를 마다하고 교회를 오신 분인데 교회 가면 잘 못 오시니까 지금도 한 번씩 버스를 몇 번 타고 예배를 드리고 들어지도 못하는데 교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있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여러분, 감사의 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감사로 맞서야 돼요.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삶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수없는 세상의 오염된 메시지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평소보다 말씀과 기도에 더 열중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돌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우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가 목사다워지는, 우리가 교육자다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위에는 길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어떤 것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래서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날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상에서의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 전 인류적으로 지금 유럽이 퍽퍽 뛰고 있는 거 보십시오. 미국도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여러분 선진국 아닙니까? 사망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냥 환자들이 입증하고 의료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지금 그냥 푹푹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라고 하고 지금 아시아권이 지금 남아있어요. 아시아권도 여러분 이게 폭풍의 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시아권. 지금 이게 한번 터지면요, 이게 막 본물처럼 터지잖아요. 요즘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데를 살고 있습니다. 풍랑이 거셉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늘 요동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배가 살아있고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